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배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뛰어난 말씀 사역자를 모셔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단, 찬양대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그 예배 기도하는 자가 능력자여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 122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더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자, 이 122편 1절을 보면은 이 시는 다윗의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권면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런 말을 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이런 감정이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감정은 어떠했다라고 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아유 귀찮아, 올라가자니 귀찮고 올라가지 않으려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의 누군가가 다윗에게 하나님 좀 올라가자 그랬을 때 아주 지루해하고 귀찮아하고 하기 싫은, 올라가기 싫은 그런 감정인가요? 1절 표현이? 아니죠. 누군가가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다윗의 감정은요,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뻐하였도다 라고 번역한 원어는 사마흐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글씨가 끼워져 버렸네요. 사마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반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마흐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느끼는 기쁨보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감으로 누리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사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아주 힘 있는 왕이었잖아요. 그에게는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높은 명성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주변은 기뻐할 것들로 넘쳐났어요.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것으로 느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흐라는 단어를 써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세상이 그 어떤 곳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을 느꼈을까? 무엇이기에 도대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이렇게 기뻐했을까? 시편 122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4절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가고자 했을까? 다윗은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했을까?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걸까요? 122편 4절 보니까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자 했던 겁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과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중간에 거 빼고 정리한다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예배잖아요. 왜 그럼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올라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던 거죠. 다윗은 예배 드리러 가자는 말에 사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더 크고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뻐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뻐한 것일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것이 예배일까요? 구약 제사제도를 우린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달래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예배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그것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가슴 뜨겁게 만드는 것, 그것 예배가 아니에요. 시편 122편에서 분명히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20편 4절에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 전례대로라는 말은 그냥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을 쫓아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러준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여호와에게로 나아가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부흥회는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해요. 은혜를 사모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예배는 주가 뭐냐?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함, 그래서 모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인가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까? 그게 목적이었나요?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고 싶어서 올라오셨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나온, 나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 받고 싶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는요,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어지기도 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이 은혜를 가리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나온 겁니다. 마치 세상 종교에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세상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신에게 정성을 다 보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건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존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참다운 예배자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힘들지만 환경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이런 정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성도라면은 남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 안 남으면 예배 안 드리고, 보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럼 오후 예배도 한번 드려볼까? 시간이 남아요.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볼까? 보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그 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주일날 오전 시간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오후 시간 저런 일을 해야 되네? 그러면은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
이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라오는 사람은 주일 이 시간을 비워서 나오는데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소중한 시간. 찬양을 드릴 때도 그런 사람은요, 입술만 달썩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은요, 입술만으로 찬양하지 않고 가슴으로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말이죠. 기도할 때 기도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만 감고 있고, 오늘은 장로님 너무 오래 기도하네. 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오늘 서울에서 오신 두 분 목사님이 어쩐지 일개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한다고 깜짝 놀랐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고들 하셨어요. 칭찬 들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잘하나 감상하지 않고 찬양대의 찬양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대와 함께 찬양 드리는 그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라는 거죠. 아이고, 오늘도 저기 삑소리가 나네, 오늘도 한 박자가 늦었네, 이런 자세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예배자를 만나주세요. 이런 예배자를 만나주시니까,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니까 그 찬양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새롭게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 예배를 듣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와 예배를 듣는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 선포되는 시간에 얼마나 잘하나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해야지 하는 자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그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말씀을 통해 내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설교 시간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평강을 경험한 다윗,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사막 예배하러 가자. 그 어디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아니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보다 이것은 도무지 비교도 안 되는 그 영광을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한 예배자였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초점이 맞추어진 인물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리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야, 이게 이런 기쁨이구나. 이런 기쁨을 맛본 성도는, 이런 기쁨을 맛본 예배자는 예배하러 가자라는 말을 들을 때 다른 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니까.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옴이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맛본 그가 이런 찬양으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 만나지 못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 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너무 바빠요. 살다가 바쁘니까 아침에 눈 뜨고 피곤한 머리 걸고 올라오는데 감사의 마음은 없고요. 너무 힘들다, 쉬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마음이 존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귀한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초점이 어디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만남에 은혜가 임하는데, 근데 이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건데, 이거 빼버리고 이거 받고 싶은 거, 이거 건너뛰고 이거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능력 받고 싶고 평강 누리고 싶고 기쁨 누리고 싶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예배에 왔는데 그런 은혜가 없는 거죠.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니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흘러가니까 예배가 무미건조해 버립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예배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드리자니 그렇고 안 드리자니 그렇고, 그런 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지 못해 판판이 넘어집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가인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인이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은 해주셨어요. 말씀은 들었습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겨내라. 근데 가인은 이겨낼 힘이 없어요. 들었지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가인은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동생을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이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올라오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 따라 억지로 드리자니 그렇고 안 드리자니 그렇고 그렇게 올라왔다 할지라도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들리기도 해요.
근데 들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찬양계의 찬양이 참 너무너무 잘하고 은혜롭게 들리는데 그냥 그것뿐이에요. 자기 귀만 즐거운 거죠. 그냥 그것뿐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감격이 없어요. 오래도록 불러왔던 그 찬양 그냥 감격 없이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내용은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때로는 말씀에 감동도 받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예배에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예배가 지속되면요, 결국은 예배가 귀찮아져 버려요. 안 드릴 수도 없고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 시간이 잡념에 사로잡히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졸립고, 지금은 점심 드셔서 졸리는 거죠. 근데 오전에도 들고 오후에도 늘 한결같이 첫째 주도 들고 둘째 주도 들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예배를 생각하는 내 감정이 귀찮아, 안 드리자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드리자니 기쁨도 없고 지루하고 감격도 없고 예배 시간에 잡념에 빠지고 자꾸 졸리고 하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내가 예배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어떠한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으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시간도 구별해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예배의 시간 드리는 거죠. 그 누구도 touch 못하게 구별해냅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시교독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음을 담아서 그 가사의 의미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나도 그 찬양의 마음을 다 맞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아멘 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순서마다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을 리가 없어요. 받으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시면요, 찬송이 감동이 있고 말씀이 들리고 기도에 진정으로 아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꼭 정립합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올바른 예배가 되면 은혜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감사 대행진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이번 15차 감사 대행진 주제가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죠. 범사에 감사하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즐거운 일일 뿐만 아니라 슬픈 일, 아픈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왜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기에 내게 유익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11시 예배 때 한 주일을 살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리기 위하여. 감사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거기 꼭 한 주일 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는 감사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하여 나오세요. 주일날 한 주일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하여 나오세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자세로 모이면 은혜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을 때 너무 기뻤어요. 사마후 그랬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표현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드리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다윗의 고백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예배가 감사드리기 위함,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사드리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도 단잠 깨워서 준비하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사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바쁜 일들을 미리 토요일날 정리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일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기쁨, 사마후를 맛보시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